네,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 20장 20절. 네,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셨다. 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면. 네. 예전부터 참 주일날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도대체 일을 하면 안 되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해도 되면 무슨 의미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래 율법은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몇 개의 율법? 간간히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총 613개의 율법. 네,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하라는 율법,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많아요. 하지 마라 365개, 하라는 것이 248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도덕법이죠. 그런 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여러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4배를 갚아라, 제사장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재판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율법들이 지금은 다 폐기됐죠. 이제 우리 안 지켜도 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덕법은 이제 우리 양심에 새겨졌죠. 양심에. 만약에 율법이 다 폐기 처분됐다 그러면 도둑질 그러면 해도 되네 이제?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식법과 재판법이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된 거죠. 폐기 처분, 정확히 말하면 완성된 거죠. 완성. 예수님께서 그 완성을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 613개의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덕법은 녹여내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다 알아요. 도덕적인 양심이. 그게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613개의 율법이 어떻게 녹였는지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613개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율법으로 정해준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근데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덕법은 우리가 몰라도 다 스스로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알게 되는데, 의식법은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내느냐.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례는 안 하지만 할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완성시키느냐, 이런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겁니다.
11조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1조를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켰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겁니다. 할례, 예전에는 무조건 할례 받았어야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그랬거든요. 난지 7일이 지나면 할례를 해라. 왜? 이방인과 구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몸의 흔적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울이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성이 상징적으로 변하는 거죠. 11조,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율법이에요. 폐기돼서 처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원래 11조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게. 실제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데, 근데 10의 1을 바치면 다 하나님 것을 너희가 인정한 걸로 내가 봐주겠다. 10의 1을 바치면 네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열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걸 내가 받아주겠다. 전부 다 바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11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이런 환경, 여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것, 내가 많던 적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전한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1조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섬김과 봉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감사할 표시로 하나님 내 11조를 합니다 하고서 내가 마음으로 내는 거,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 아니라 100의 1을 내도 11조가 되는 거고, 특별히 어떤 날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10의 2, 3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안식일에 대한 얘기, 주일 예배랑 관련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토요 제7일 안식교, 토요 안식교 이런 이제 교단도 생기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신약에서는 주일날 모였으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한때도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 613개 율법 중에서 10계명도 613개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거든요. 10계명. 10계명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율법에 속해 있긴 하지만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은 율법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10개로 늘린 게 10계명이에요. 이해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10개로 만든 것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건 전 인류를 통틀어, 전 세대를 통틀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분류됐었지만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저 10계명 지금 PPT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저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마. 내가 진짜니까. 너희들 막 조각해서 새겨서 그거 신이라고 하면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는 보이는 신이 아니야. 나는 인격체야. 형상이 없어. 그리고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뭐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망령되게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마.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이 저기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계명 안에. 그리고 5개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가족도 이웃으로 크게 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되지 마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같은 겁니다. 자, 이웃관계죠. 자, 여러분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떠나서 저것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눈 게 613개의 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에 속해 있지만 율법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이 140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쫙 서치를 했더니. 서치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본 건 아니고요. 검색어를 넣으면 쫙 나옵니다. 프로그램 다 있어요. 140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일은 성경에 있잖아요. 원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인간이 살다가 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저 10계명을 주면서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네, 하나님이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쉬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네,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요. 회복.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에 장사를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너희들 열심히 일해도 괜찮다, 충분하다. 7일째는 쉬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17장 22절에 보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출애굽기 35장 2절에 가면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라. 네, 얼마나 엄청난 선포죠. 명령이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정말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이 예배 날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배 날이 1년에 딱 3번밖에 없었어요. 1년에 3번.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1년에 딱 3번.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용어가 같은데 좀 표현 방법이 달라요. 무교절, 유월절 다 같은 날이고요. 또 맥주절은 초막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 초막절,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수장절. 이 3대 절기 외에는 예배 모이진 않았고요. 안식일에 그냥 쉬는 날. 그리고 가끔씩 자기가 이제 죄를 지으면 자기 짐승,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죄 용서함 받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희 7일째 일하지 마라.
아니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쉬긴 왜 쉬어? 그 하루 몇 시간 일해도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 하루 더 일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쉼 없이 매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폭발해서 터져버립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야 그 다음날 상쾌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육체적인 쉼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어떤 이 패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지 죽도록 일하면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여유 시간을 갖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좀 이렇게 자연도 좀 바라보면서 소풍도 가고 그래도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안식을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 안식이 쉬어도 된다는 게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아주 신비한 음식을 내려줬어요. 아침에 딱 나가면 이슬처럼 만나라고 하는 게 하얗게 하늘 지면에 쫙 내리는 거예요. 뭐 달고 뭐 밀가루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줄 테니까 너희는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더 많이 먹으려고 하루치 먹을 것보다 더 막 거둔 거죠. 그런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6일째는 너희가 다음날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6일째는 더 많이 내려준 거예요. 이틀치를 걷어서 드렸는데도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실제로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쉼은 정말 중요하고요. 저도 10시에 지금 제가 6월 기도 제목 10시에 자기,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 이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같이 천안 같은 데 갔다 오면 이제 11시 거의 반쯤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늦잠 잤죠.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니까. 근데 10시에 자면 아침이 상쾌해져요. 근데 1시간만 진짜 늦게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벌써 정신이 몽롱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망가지고 이렇게 아주 일의 성과도 올리기 힘들고 우리는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죠?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고. 근데 1번서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건데, 뜬금없이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번째에. 이게 이 10계명은 여러분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우리 양심에 다 새겨져 있는 도덕법이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만, 안식일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식일이 왜 갑자기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너희들이 삼으라는 거예요. 쉼과 회복도 1차적으로 있지만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날만큼은 온전히 되새겨라 이 말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나님인 줄 알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네 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처럼 아마 사계절 없었던 때예요. 그때는 이 온 지구를 이 물이 덮고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그게 다 이제 땅으로 쏟아졌는데 자외선이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살기 좋은 그런 햇볕이 차단되고 오존층이 침투하지 못하는 따뜻하고 아주 살기 좋은 온도의 최적의 온도. 그러니까 인간이 막 700년, 800년씩 그 당시에 살았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줬어요. 여기 다 네 거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 여기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다 네 거야. 마음껏 먹어. 아담과 하와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거예요. 일을 해도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뭐 동물과 그 당시에도 공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짐승이 아담과 하와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자든 호랑이든. 동물이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질서성.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 지어주고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면은 사실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 인간. 부족한 게 하나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이 삽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절대 안 찾죠. 돈이면 다 되니까. 권력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 안 된 게 여러분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 되면요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기 어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제안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 이것만 하지 마.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막 신나게 자유하면서 놀다가 어쩌다가 선악과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아,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다 내 건데 아, 저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이유는 그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다 네 건데 이것 하나만 하지 마.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거 하나 딱 제안 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아,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 줬어. 다 준 거야. 저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뭐겠어요? 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뱀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먹은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난 돼. 그게 바로 따먹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너희들 7일째는 안식해라, 쉬어라. 이게 그 이유가 10계명에 들어간 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쉬라고 했으니까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6일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 일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7일째는 멈춰. 쉬어. 명령이야.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쉴 때마다 내가 왜 쉬어야 되지? 아, 하나님이 쉬어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를 창조하셨지. 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저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이.
자,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됐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키나? 안식일의 항목이 막 늘어난 거예요. 내가 더 잘 지켜. 사람들이 형식만 갖추게 된 거죠. 육체적인 쉼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날, 유대인들은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스스로 또 만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느질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바느질이잖아요. 반죽하면 안 되고요. 빵 굽는 일 안 되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2글자를 쓰는 일은 안 된다. 2글자. 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된다. 되게 웃기죠?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500m 이상 움직이는 것. 집안 청소도 안 되고요. 마실 물을 항아리에 붓는 것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이렇게 다니면서 밀밭을 지나가다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서 안식일 날 일했다고 막 비판하죠. 하나님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린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 보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병 고치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로 하지 못하는 왜 병을 고칩니까?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식일날 그렇게 별의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즐겁게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라고 준 건데 너희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스스로 너희들 그러라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준 것인데 다 너희를 위해서 준 건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새롭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안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이 예배와 함께 녹아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죄책감 가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 율법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못 올 수 있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스스로 죄책감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예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예전에 성전을 가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그 자리가 우리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성, 가족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루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일에 한 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죄책감까지 마시고요. 죄책감을 자꾸 갖는 거는 사단이 그런 짓을 계속 합니다. 네가 신앙인이면서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신앙이냐? 계속 이렇게 우리를요 스스로 실족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까 가족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가장 적합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신앙적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거나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약화돼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갖는 게 그런 의미고, 가능하다면 뭐 수요일, 목요일 이런 때도 우리가 찬양 예배라든가 다른 예배가 있어서 시간 되면 그 시간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것이 율법처럼 여러분 여겨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안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주일이라는 거, 이게 안식일의 본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하루. 안식일은 우리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일의 모형으로 우리 주셨어요. 아마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진짜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안식의 삶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안식의 모형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하던 것에서부터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하면서 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운동선수라면 운동하면서 전혀 안식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다른 걸 하면서 안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공부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야 안식을 또 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안식을 우리가 찾아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의 쉼에, 영적 육적 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는 안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일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의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 쾌락, 여행, 이게 다 뭡니까? 네,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추구죠. 네 멋대로 함부로 그렇게 이 나라 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다른 날도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특히 안식일 날은 더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너는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일은 오락하고 쾌락,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신을 뺏는 게 너무 많죠. 우리의 흥미. 이 사단은 예전에는 우상숭배로 인간의 정신을 뺐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로 우리를 정신을 빼고 있어요. 스포츠, 게임, 여기에 사람들이 미치고요.
유튜브 시청, 온라인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버머니, 비트코인 이런 거에 사람들 막 빠지고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여행, 캠핑 좋아하는 사람, 뭐 주말이면 그냥 차 끌고 막 나가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뺏는 문화들이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것들이. 엉뚱한 다른 귀신, 신 섬기는 것에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다 포기하고 무언가 내가 할 정도라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게 아니고 눈 뜨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다른 거라면 예배보다 중요한 거, 세상에서 예배보다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뒤로 하고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는 생겨요. 살다 보면 부모님이 사고로 위험에 처했다거나 누군가 긴급하게 생명을 다뤄야 하는 그런 순간, 또 국가 시험들을 다 주일날 보잖아요. 일요일에. 그런 경우. 누군가 특별한 상황으로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상황, 뭐 어떤 축하해야 될 일,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 뭐 그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근데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예배보다 다른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나 이거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지. 늘 하던 일을 계속해서 찾는 것, 이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네. 주일은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한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락과 너의 쾌락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예배 시간, 이 한두 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끝나는 것,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주일날을 지킨다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의미, 6일날 일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영적인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참 안식.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지만 육체적인 피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특별히 오늘은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 도와주는 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나의 친족이라든가 친구가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날. 더 피곤할 수 있어요, 하루가. 하지만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과 이날은 내가 좀 더 깊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것. 영적인 생수를 충분히 마시는 날입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안다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에도 식당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은 내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내가 오늘은 반찬을 한 가지를 더 놓겠다.
손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노인들한테는 내가 반값으로 내가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을 보내는 시간인 거죠.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이런 주말이면 버스킹하기 딱 좋잖아요. 딴 때와 다르게 주일은 내가 안식일로서 버스킹을 하지만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의 음악, 사람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내가 그런 메시지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응원이 될 수 있는 음악으로 내가 노래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을 보내는 날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또는 만남, 놀이, 유흥.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안식일답게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어떻게 안식일을 잘 보낼지, 나만의 안식, 나만의 주일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서 정말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는 그런 날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세상